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기 111년 법인성사 기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망고1월 악동단 외에도 멀리 시카고 우리 이 성심 교무님이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나는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쭉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각절 기념 특강 때부터 마침내 소태산 대종사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마침내 소태산 대종사를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법인성사 기념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인절, 백기혈인 이런 건 이제 교무님들한테 강의를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그 보통 코페르니쿠스 발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과학에서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뀔 때, 세상 일이 완전히 그 판도가 바뀔 때, 그 코페르니쿠스란 말을 쓰는데, 우리 대종사님이 그 코페르니쿠스 그런 발상을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법인성사에 대해서 제가 교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전서 1052페이지에 대종사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살신성인이란 말도 있고 이 살신성인이 나오거든요. 또는 그를 실행하여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적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대들이 만일 남음 없는 마음으로, 이 남음 없는 마음, 그 다음에 대중을 이해한다면, 대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천지신명이 어찌, 천지신명이 또 나오고, 어찌 그 정성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감동치 아니하리요. 멀지 않은 장래에 대도정법이 나와요. 대도정법이 다시 세상에 출현되고 혼란한 인심이 점차 정돈돼요. 혼란한 인심이란 말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창생의 행복이 한없을지니 그리 된다면 그대들은 곧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요. 세상의 구주란 말이 나와요. 그 음덕은 만세를 통하여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살신성인 이적, 그 다음에 남음 없는 마음 대중, 천지신명, 정성, 대도정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세상의 구주란 말씀을 쓰셨거든요. 대종사님 그 구인 제자들한테 당신들이 이걸만 잘하면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구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만 잘하면 대종사님이 너희들도 구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나와서 참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인 기도는 원기 4년 3월부터 이제 10월까지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원기 5년 4월에 마무리를 하신 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종사님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음부공사, 이게 5가지 에센셜이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이것은 이제 이게 법인 기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당에서 천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이 5가지 아주 그 법인 기도 때 했던 필수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마음 정결, 계문,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대중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지극한 정성을 천지신명께 바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이제 앞으로 나올 대도정법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 에센셜 이렇게 제가 뽑아봤는데 이 5가지 뭐 6 에센셜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5가지가 좀 중요하겠다 제가 그렇게 뽑아봤어요. 그 다음에 혼란한 민심, 창생의 행복, 그 다음에 세상의 구주, 그 다음에 만세를 통하여. 하여튼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이 그랬으니까 원시 반번이란 말을 우리 대종사님 많이 쓰셨잖아요. 새로운 법이 나온다, 이런.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끝나고 우리 교단의 많은 제도를 바꾸셨잖아요. 첫째, 구인 제자들한테 법포와 법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의 공명이다. 그 다음에 10인 1단이 됐고, 이때부터 불법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정식으로. 불법. 그래서 그동안의 기성조합 이름도 앞에다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 이렇게 붙이셨고, 아주 가장 중요한 이론상을 그해 8월에, 8월이니까, 음력 8월이니까 그 법인성, 백지열인 다음 달이잖아요. 그것을 금산사에서 이론상을 그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기 5년 4월에 세회상의 교강해서 인생의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3학 8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요구했는 이론상 서원문은 그 후로 19년간 연말을 하셔서 원기 23년에 이론상 서원문을 내신 겁니다. 이론상 서원문이라는 법문이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종사님 같은 분이 이런 음부 인증도 받으시고 19년을 연마해서 내놓으신 거니까 이 어느 순간 어느 때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법인성사와 소태산 대종사의 개벽 5 주제를 1번은 심고와 기도, 2번은 음부, 3번은 이적, 4번은 순교, 5번은 이제 법문 쪽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는 미래 종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법인성사가 가능할까, 이런 마무리를 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심고와 기도입니다. 심고와 기도는 대종사님이 대각했을 해가 1916년, 그 다음에 법인성사를 한 게 1920년이잖아요. 이 시대쯤은 이제 우리 되게 이제 하늘에 빌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되게 이제 우리 할머니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느님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빌고 이슬람 같으면 알라한테 빌고 이렇게 했는데, 대종사님은 심고와 기도편에서 앞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자기 소원을 빌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엊그제도 제가 우리 삼본병원 법회 참석했는데 이게 없어요. 대개는 그냥 사은전에,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는가를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음부에 있는 천지신명을 천지부모 동법 법률로 완전히 개벽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감지, 은감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감은 한문으로 거울감이더라고요. 거울감. 거울감 이렇게. 거울감. 그래서 저도 그냥 하감지, 은감지는
감동할 때 뭐 천지 신명이 감명하다 이런 감명으로 봤거든요. 근데 거울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거울에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감지, 은감지 가지고도 아주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 지금 거울이 있는데 내가 비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 실시간. 그래서 무시성이 나왔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종사님이 여기서 너는 누구냐? 우리가 불교에서 너는 누구냐? 네 전생은 뭐냐? 이게 이제 불교의 화두더라고요. 견성에. 근데 대종사님은 너는 피은자라고 확실해 주신 거예요. 피은자.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너는 누구냐를 찾을 때 피은자란 명사를 내걸고 쭉 공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법신불 사언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이 법을 따왔다. 이게 불교에서 계승받았다. 이 법신불이란 말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유불선만 이렇게 개백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종사님 법문을 공부하다 보면 이 고백하옵나이다는 우리 천주교에서 신부들한테 고백 성사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그 성경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기독교의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영문으로 보면 debt예요. D-E-B-T. 빚은.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 이 법문이 유불선뿐만 아니라 성경까지도 이렇게 다 포함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자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울이거든요. 미러 이펙트라고 미러 거울 효과. 이만 뭐 심리학자들은 그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의학에서도 우리 뇌가 거울 뉴런이 생긴 거예요. 거울 뉴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 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뻔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 효과고 그걸 실행하는 게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 있는 거예요. 미러 뉴런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울 감자를 쓰셨나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 하감, 은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해서 훨씬 더 대종사님 사상이 풍부하게 이렇게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것은 뭐 피은자라 너는 피은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피은자 가지고 Who am I? 그리고 나는 어디가 있느냐? Where I am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우리 전에 공부했죠. 우리 교단은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우위로 이렇게 우리가 더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은 음부를 어떻게 개벽해 주셨나 이걸 이제 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부를 이제 천지 신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천지 신명이. 그러면 천은 하늘, 지는 땅, 신은 이제 귀신, 명은 밝을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는 공적 영지가 이 천지 신명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천지 신명을 공적 영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여기다가 공적 영지에 광명이라고 했거든요. 빛이란 말을 추가해 주신 거예요. 광명이 들어가서 공적 영지가 과학적인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그 본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종사님은 음부를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 우리가 7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이론 속에는 음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입정처, 생사문, 성품, 그 다음에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치인데 대소의무 이치와 시비의 이치, 그 다음에 공정영지. 이 7가지 표현이 전에 썼던 음부를 대종사님이 이렇게 밝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이치를 공부하는 게 물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학은 천지창조까지도 거의 99.9% 이게 다 밝혀냈다고 그러거든요. 물리학 이론 자체가 음부예요, 음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그 만유가 나오는 이치를 밝히는 게 물리학이니까.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이것을 형이상학 이렇게 하고, 자연이나 윤리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 법은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란 것은 귀신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도 들어가고 나의 전생도 들어가 있을 것도 같고, 저는 여기서 천지신명은 대종사님 말씀은 천지신명은 유불선의 그 선성들, 성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인증을 받고 그분들의 역할을 이제 받으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음부를 표현을 대종사님 7가지를 했고, 물리학에서는 이론으로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시 세계고,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이치를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 그래서 대종사님이 변해품인가 전망풍에 앞으로 견성한 큰 학자들이 증명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양자역학 같으면 슈레딩거, 오스트리아에 이런 분들이 대종사님 법을 증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적입니다. 이적. 종교에 이적이 없이 종교를 세운 건 우리 원불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종교, 불교나 예수교, 이슬람교 전부 이적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도 여러 가지 이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육신통이란 말도 나오고, 망고나무 기적, 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게 망고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었고, 부처님의 신체에 대한 그 이적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중에서 이적을 가장 많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은 뭐 성경에 37가지 이적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걷고, 그 다음에 질병 치료,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이 있는데, 특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이 이적을 가장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같은 구약에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에서도 그 마호멧이 전혀 교육을 못 받았더만요. 대종사님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코란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이적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종교에 이적이 있으면 그 유일신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해서 참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모순적인 것은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같은 구약의 바탕인데, 그 마호메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정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싸우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이렇게 인정을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지, 이 두 종교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슬람 마호멧이나 이건 그 이적은 물리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이렇게 현상,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온불교에서 유일하게 이제 백지혈인 이적이 있잖아요. 예? 백지혈인. 근데 이제 백지혈인이란 게 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쓰고 있는 그 테스트 방법이거든요. 백지혈인 이 손 지장을 찍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한 10분, 20분 지나면 이 혈액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학에서 제가 특히 많이 쓰죠. 이게 손에 신경 검사를 할 때 땀을 나는 걸 땀을 찍고 저 옆에 써진 린하이드린 시약을 이렇게 뿌려주면 한 20분 있으면 색깔이 싹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색깔이 변한 쪽은 그 손가락은 정상이고 손가락 색깔이 안 변하면 그쪽 신경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의학에서 그 사람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게 찾을 때 이 손금에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화학 물질을 쓰지 않고도 빨갛게 변했으니까 이적은 이적이지만 우리 자연 현상에 과학적으로 이건 우리가 의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검사법이기 때문에 뭐 준이적이라고 할까요? 또 준과학적이고 대종사님이 너무 황당한 이적이 아니고 이 정도는 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기독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이적은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이런 현상. 근데 실제 기적은 물리적인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건 이적이다 했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이건 별 이적이 아니야. 이런 이치로 된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적이 물리적인 이치가 발견되면 이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치도 내셨지만 그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냈고 다른 선생들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소유무 12의 이치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대종사님이 제일 큰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사은을 내놓은 것하고 대소유무의 12예를 내놓은 게 백지혈인보다 훨씬 더 큰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에너지 법칙이 다시 나왔는데 이 우주 현상을 이 세 법칙으로 다 지금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견성한 큰 학자, 변의 분모장애, 이게 이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대종사님 법을 증명을 해놓는 큰 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죽음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게 죽음이란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 몸도 죽으면 다 원소로 분리될 뿐이지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이 전도품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다 생의 요소가 있다. 이거 너무 이게 과학적, 특히 물리학적하고 아주 맞는 그 이치를 대종사님이 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입니다. 종교에서 순교라는 이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는 그 아주 어린 애들이 그냥 가서 죽으면 순교를 하면 성인이 된다는 이런 법이 있는가 봐요. 이슬람 경전에. 그러니까 가서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도 그 자기 유일신을 믿지 않으면 이제 전쟁인데 성전이라고 성자를 붙여서, 전쟁이 무슨 성자를 붙일 수 있겠어요. 사람 죽인데. 성전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을 쌓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교가, 우리 대종사님은 순교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제 순교를 쭉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가 이제 돌아가신 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순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6번째가 세례 요한인가 되고, 나머지 11명이 다 그렇게 순교를 했더라고요. 좋게 말 순교고, 그냥 맞아서 죽기도 하고, 하여튼 제 수명을 다 자연사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2차돈 성사라고 그런가? 그 신라 때 이제 불교를 그 대중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순교를 했고, 이런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제 마호메 다음에 2대, 3대, 4대 그 최고 지도자가 전부 피살당했더라고요. 그것도 노예들한테 피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이 기독교나 저기서는 성인이 되는 길로 뭔가 잘못 판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동학, 재순 선사하고 최혜월 선사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천주교에서 어디 천주교 성지라고 하면 전부 순교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대종사님이 대가가시 허신일이 저축조합하고 방언공사했고 법인성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지열이 냈는데,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순교는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법인성사를 통해서 정신적인 순교를 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우리 몸을 죽이고 이런 것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는 신화가 있고 순교가 있고 이적이 있고 전쟁은 있으나 법인성사는 내가 못 찾아봤어요. 그 종교 만드신 분들이 하늘에 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막 이런 건 있는데, 제자들 같이 막 그 법인성사를 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법인성사를 하셨잖아요, 대종사님이. 그래서 신화나 이적이나 순교나 전쟁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이 유불선의 이제 법문을 어떻게 이제 개백을 해주셨나. 이건 이제 이 법문을 제가 하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지금 제가 제대로 이렇게 금강경이나 우리 교전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 수신결 이런 것을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이 금강경은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사상을 띠는 거. 그래서 서로상자 있고 응무소주, 이생기, 심, 이게 이제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 그동안에 공부한 것 같이 서로상을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유상, 무상, 항상 상으로 해주셨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의 주인공은 에고적인 나인데,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유상, 무상으로 볼 때의 나는 큰 나, 좀 셀프, 영어로 보면 셀프는, 에고는 이제 아주 에고이스트 하는 식으로 자기 에고인데, 셀프는 자기 내성을 이제 바라보는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모구십도성도 우리 교전에 있잖아요. 모구십도성도 무시선에 공부해 보면
그 실행 방법에 이 모구십도성이 나오거든요. 또 무시선 처음에는 이 금강경 그 응무소도 이생기심 이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대종사님은 금강경과 모구십도성을 유상무상과 무시선으로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우리 항상 외우는데 오온을 이론상 법어로 개백해 주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또 수신결에 이제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결사를 해야 된다는 거 나오고, 여기에 이제 공정영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정영지를 대종사님은 공정영지의 광명, 라이트를 붙여가지고 이 과학화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광명에 대한 공부는 또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광명, 그 빛에든 그 우리가 보는 라이트는 가시광선도 있고, 뭐 안 보이는 적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은 이 빛을 은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은이란 것은 빛이 되면은 입자고, 또 파동으로 되면 이제 은의 그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으니까 파동이 되면 번원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은 가지고 사은의 번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결에서 마음은 마음 공부하는데 우리는 심신작용 공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론상 서문에 심신작용으로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한번 공부했었는데, 대종사님이 우리는 피은자다 그랬기 때문에 피은 하면은 이게 우리가 먼저 받은 거거든요. 잘 받았으니까 잘 주자. 이거 우리 의무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과 생각은 잘 주자. 그래야지 잘 받으니까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뭔가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고 그 시작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품짜리 이제 셀프 네이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은이 합해진 생태적 자아로 가야 돼.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고에서 셀프로 갔다가 셀프 네이처로 갔다가 에콜로직 셀프 네이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법문 순서를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공부거리죠. 앞으로 공부거리. 그래서 또 나오지만 이런 법문을 내실 때는 천지신명 중에 특히 4대 성인들한테서도 대종사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역할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도정법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인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한 것이 대도정법을 위해서 했으니까, 대도정법은 저는 이제 부처품 16장에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게 이론상을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삼학팔조와 사은이고, 이제 사요도 넣으면 삼학팔조 사은사요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에 좀 우리 망보이를 팀들이 공부한 게, 그러면 삼학팔조와 삼학과 사은을 합해보자고. 대종사님은 이론상으로 이제 합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합해 보니까 이 피라미드 같은 모형이 나왔거든요. 피라미드. 그래서 내가 또 피라미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피라미드를 찾아봤더니 그 구조가 황금률하고도 맞고 원주율 3.14 있잖아요. 원주율하고도 맞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도 근원 원자를 써서 한문으로 원상 이렇게 하면
에너지, 피라미드 내 에너지가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우리가 온불계에서는 우리 둥글 원자를 써서 이 원상도 피라미드 공부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피라미드는 그 근본 원상도 되고 둥글 원상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둥글 원상이 되면 보편적 윤리, 진리, 마음 이런 해석을 그 AI 찾아보면 게 나와서 우리 교리하고 너무 똑같다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교리에는 이게 금강산 법문이 있잖아요. 전망품에 5, 6장에 본래 면목을 하고 본문사를 잘하고 신성거짓 변함이 없이 우리 조선이 드러나게 되면 금강산 같은 인물을 찾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공부, 대종사님이 3가지 공부에다가 피라미드 공부를 같이 겸해보면 훨씬 더 풍요로운 금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금률이 1대 1.168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원주율은 3.14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현대의 음부는 물리 법칙이다. 이제 물리학에서 보면 물리 법칙이다 그런데, 이게 물리 법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게요.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하고 피라미드하고 공통점 내봐요. 그러면 1.618이 나온 거예요. 황금률이 나와요. 모나리자의 뭐 얼굴 비율이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1.618이래요. 1대 1.618. 이 피라미드 1.618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모나리자하고 피라미드는 완전히 다른 물체인데 공통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리학이 그 이치를 밝히는 거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비율이나 공식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일한 우리 그 이적인 백지혈인이 있었잖아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지문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지문이란 게 우리 그 인체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부위거든요. 그 지문 그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땀도 나고 그 모양이 일생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똑같은 확률이 8,700억 분의 1이에요. 870억 분의 1. 이게 우리 인구가 지금 80억이잖아요. 같을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음부에 내가 김상수다 할 때 이 지문을 보내면 음부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이 지문을 선택하신 이유도 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인터넷 웹 3.0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개인. 종교도 개인의 영성, 이게 중요해지고. 근데 개인을 이제 일단 그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에 3가지가 있어요. 안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이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문인식에는 구인선진의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이게 개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면 인식은 우리 보통 아파트 요즘 들어갈 때도 안면 인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면은 자꾸 변하니까, 물론 이제 그 변하는 공식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정확한 것이 홍채 인식이래요. 홍채. 근데 홍채 인식을 하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좀 대중적이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웹 3.0, 웹 4.0 이렇게 그 인터넷 시대가 발전할 때 이 지문 인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종교가 이제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법인절의 미래 종교를 다시 이렇게 넣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종교는 이게 AI에서 나온 건데 아주 개괄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뽑아놨어요.
신앙에서 영성으로. 이건 뭐 우리 되게 알잖아요. 그런데 단체 뭐 이렇게 대그룹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화, 이제 개인. 그래서 일상에서 마음 챙김 이런 쪽으로 종교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 및 기술과 융합하는 거. 이때도 개인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웹 3.0 시대는 특히 NPU, 그 뉴럴 프로세싱 유니트가 돼서 이게 그 지금은 CPU, GPU를 했는데 그건 이제 중앙 처리 장치잖아요. 근데 NPU 때부터는 개별 처리 장치, 탈중앙화가 되거든요. 그럼 탈중앙화가 될 때 네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이제 누가 개인에 대한 이게 미래 종교, 개인이 할 수 있는 미래 종교. 이것은 미래 종교는 우리 전에도 공부했죠. 전에 있었던 거대 종교를 이 틀만 좀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 자체를 완전히 깨고 프레임을 바꿔서 개인화된 종교 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불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그 의미망도 했고 여러 가지 틀을 짤 수 있거든요. 개인화할 수 있는 틀을 짜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래 종교에 우리 원불교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대도정법 설명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미래 종교 대종사님 내놓은 대도정법은 실존적이어야 돼. 그냥 뭐 하늘에 보이지 않는데 빌고 이런 게 아니고 실존적이고, 그래서 사은에 당처불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꼭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 이익이 돼야 돼. 이게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도. 그래서 가치관이 아주 뚜렷해야 된다. 그러면서 엔트로피적인 세계관에 엔트로피적인 세계관에 맞는 종교.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가 대종사님이 이게 큰 정전 91쪽을 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게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가지고 그걸 내놔야 돼요, 우리가. 그 1차적인 정점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걸 뭐 기하학적으로도 붙이고, 뭔 틀을 3차원적으로 맞춰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지금 다 했다고 박수만 치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이제 지금 우리는 혼란한 인심,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기도에서. 혼란한 인심을 나는 이제 이 대중경 전망품에 나오는 이게 낫도깨비 이걸 할까? 아니면 무슨 그 교단품에 24장인가? 대종사님이 가게를 열었는데 세 사람한테 이제 모든 물품을 줬는데 그런 법문이 있거든요. 그걸 할까 하다가 여기 낫도깨비 법문을 넣어봤어요. 보면은 근래에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저도 한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 없이 그냥 도통. 내가 뭐 대산 정부사님 뭐 법강 항마를 주니까 나는 뭐 도통이 된 줄 알고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나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고,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이런, 저는 그 이제 우리끼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종사님 언젠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오시면 뭐 잘해 주시겠지 뭐 이런 말씀을 가끔 듣거든요. 대종사님 와셔서 너는 준비 없이 해서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 이제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 이건 나는 아닌 것 같고,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처음에 세 개는 나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낫도깨비. 도깨비는 밤에만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낮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닌다 그러죠. 이것이 이른바 낫도깨비니라.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을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을 붙일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 정의에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명천지라 하나니라. 대도정법을 내놓으신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신 거예요. 이제 이 마무리하면 대종사님은 이제 음부공사하기 전에 현실공사를 하셨잖아요. 저축점 만들고 그 방언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부공사를 해서 백인성사로 백지를 해가지고 천지신명뿐만 아니라 유불선 선생들의 인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불법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정신수양도 뭐 있지만 사은을 가지고, 사은은 현실, 천지부모 동법 법률은 현실이니까 만유를 이렇게 분석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현실이거든요. 현실 공사를 하셨고, 본원을 가지고, 본원은 음부 공사를 하신 거예요. 에너지고, 정신, 은혜의 에너지 가지고 음부 공사까지 한 번에 다 해주신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교육품 27장, 이게 저는 이 법문을 상당히 좋아하고, 우리 왕산 종부스님도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27장 부분은 대종사님하고 이은화 선진하고 대화하거든요. 이제 이인화 선진이 대종사님한테 우리가 뭐를 공부한다고 할까요? 했더니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하나이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불선 선성들이 이제 대종사님한테 새로운 역할을 이렇게 주신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 1, 2, 3조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도 않은 다음에는 4조부터 저 9조까지는 이게 대종사님 법의 시작은 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도 않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일상수행 요법도 해놓고 이론상 법어도 해놓고 이게 전부 우리 대중화를 해놓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한 걸 보면은 음부를 확실히 개벽을 해서 우리 대중들이 손에 잡히게 이렇게 해주셨고, 또 너는 누구냐, 너는 피은자다, 이런 확실히 지칭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나 육체적인 손상은 아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방법을 대종사님이 확실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천일기도 이럴 때도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천지하감지부터 해야 돼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이렇게 딱 앞에 하고,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가 거울을 본 것 같이 그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대종사님 하라는 기도, 이걸 다시 부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도정법이 유불선뿐만 아니라 그 성경, 바이블 쪽에서도 우리가 인증을 받고 역할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잡고 대종사님 법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음부공사 법인성사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그런 확신이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중도훈련에 한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타원 이정성 교무님하고 지금 열반하셨는데 저한테 한번 문자가 들어왔어요. 김 박사님은 그때 당시는 이제 대산 종법사님이 종법사니까 대산 종법사님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죽자 그러면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이제 답변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은 그랬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뭐 죽어도 뭐 괜찮지. 내가 한 30대 됐으면 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만 보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책이 나왔는데 이제 향타원 종사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향타원 종사님한테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향타원 종사님이 그러면서 죽어도 100번도 더 죽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글이 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도 한번 제2법인 성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대종사님을 믿는 신심 이게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단이 지금은 뭐 4대 종교에서 겨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아마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완전히 이게 바뀔 거라는 신심을 가지고 한번 제2의 법인 성사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